안녕하십니까? 전삼룡 요셉 신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글을 통해서 복음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 사순제 4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레아 호수로 가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갈릴레아에서, 특히 나자렛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 알아누워 있었다.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카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하신 거고 아마 헤로데 왕실의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카파르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거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카파르나움과 카나 사이에는 예수님은 카나에 계신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한 이틀 거리를 가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어떤 표징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믿게 된 거죠. 그 전에도 믿은 건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네, 이제 저의 복음 묵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더 바라면 더 믿게 되고 더 믿으면 더 바라게 된다 입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커트 리히터 교수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쥐가 물속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물을 비커에 넣으면서 헤엄을 얼마나 오래 쳐서 살아남는가를 관찰하는 좀 잔인한 실험이죠. 실험 결과 물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물을 붓고 15분 정도가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쥐가 생겼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쥐는 무려 81시간을 버티기도 하였습니다. 15분 버티는 쥐도 있고 81시간 버티는 쥐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 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보다 쥐의 생존 시간이 현격히 줄었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40에서 60시간 정도 버티는 쥐도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실험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 덫에 걸린 야생 쥐를 잡아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었습니다. 한번 덫에 걸렸던 쥐인 거죠. 네 번째 실험을 해보았는데, 쥐들이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쓸 때 밖으로 살짝 빼내서 잠깐의 여유를 주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반복했더니 놀랍게도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터 박사의 설명은 쥐도 생명 연장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난 더 오래 살 거야. 그 믿음은 쥐의 삶이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에 따라 학습되고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쥐의 수염을 자르고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면 쥐의 생명 연장의 희망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덫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쥐는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경험이 있기에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구나. 그러면 일찍 포기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쥐덫에 걸린 경험이 절망을 학습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들이 희망도 주고 절망도 학습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잠깐 자유를 주어 희망의 불씨를 본 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삶에서도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작은 경험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불씨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고 된 것입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뜻은 누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은총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떤 이런 성령의 힘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통해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또 통해서 또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와서 봐라, 보고 믿었다 라는 뜻의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 본다는 것은 바로 표징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복음의 표징은 왕실 관리가 아들이 앓아 누워 있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하는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왕실 관리는 계속 청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표징과 이적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왕실 관리는 그래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이미 무언가 믿음이 있죠.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표징을 요구하지도 않고 계속 이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계속 청하는 거죠.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께서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했기 때문에 믿게 되죠.
왕실관리는 끝까지 그렇게 청함으로써 표징과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징과 이적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희망하는 것을 끝까지 청했더니 그것이 들어지는 거를 내가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또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희망을 낳고 희망이 또 더 다른 큰 믿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희망과 믿음은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날기 위해 한 날개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새가 날려면 항상 두 날개를 같이 움직이죠. 희망과 믿음도 함께 움직이며 우리를 하느님 가까이 들어 높입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것, 청하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느님께서 좋아한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무조건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거나 하는 것은 그분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청해야 되죠. 그리고 그 청하는 것이 정말 들어오지는 게 믿겨진다면 그게 나에게도 또 내 가족에게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가져다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무엇이든 청하십시오. 믿으면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바라면 더 믿게 되고 더 믿으면 더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십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틀렸구나, 이제 기차표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는 그 표징을 체험할 수가 있죠. 희망이라는 기차표를 꼭 쥐고 계십시오. 지옥 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들은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이것이 기관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관사 하느님이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희망을 라는 티켓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희망하십시오. 정말 많이 바래서 하느님께서 좋은 분임을 스스로도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표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한 아이를 너무 야단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는데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제가 20, 30년 전이지만 그게 아직도 저에게 기도에 대한 표징이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표징이 되는 것처럼 항상 작은 것이라도 꼭 많이 청하고 정말 내가 청하는 게 없으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죠. 많이 청하고 그 표징을 받으시고 또 그 표징을 또 이웃에게 전해주시는 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